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에 다 약속이 있는 아주 소중한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경건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끝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에서 이웃으로, 이 이기적인 나에 관한 관심에서 세상에 관한 관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확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런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어떻게 들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구체적인 변혁과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 과부와 장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참 과부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자,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은 관계에서 드러나고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관계 맺고 사는가, 나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늙은이는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분을 포함한 나보다 연장자를 뜻하겠죠. 자, 이 본문을 보면요, 바로 뒤에 장로에 대한 고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단호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신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매우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이건 대단한 담대한 선언이에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확신을 가졌어도 막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3층 천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그런 자들을 대면해서 그
뼈아픈 이야기를, 단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꾸짖지 말라고 말합니다. 권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옳은 소리라면 어디서나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은 을에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참 정의로운 사람들이구나 열광하며 응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이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단호하게 잘라 말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꾸짖거나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권하라고 합니다. 이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권면하다, 간구하다, 빌다, 위로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호통치다, 야단치다 이런 동사와는, 이런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 자, 상대방에 대하여 책망할 명확한 분명한 흠결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마치 어떻게 변하냐면 먹잇감을 발견한 야수처럼 돌변하기 쉽습니다. 마치 나는 전에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마음을 갖고 말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이단 혹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태도는 점점 더 강경해집니다. 인내심과 자비심은 쉽게 말라버립니다. 정복을 하거나 퇴치하거나 제거해 버려야 될 원수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에요? 대표적인 프레임이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와 피해자. 이 프레임이 딱 세팅이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떤 말을 해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무서운 프레임이에요. 그 대상이, 이 가해자가 심지어는 내 가족이 돼도,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에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은 동생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아니, 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예배를, 내 제물을 안 받으셨어도 나는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상실감과 비참함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아벨을, 동생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을 돌로 쳐서 살인합니다.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강력한 프레임이 이단과 정통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상대방에게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나면 그 어떤 폭력적 언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마녀 사냥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서로를, 상대를 악마화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시비를 가리는 일이죠.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그 시비를 가리는 일이 격렬해질수록 뭐가 되냐면 의인과 죄인, 가해자와 피해자, 이단과 정통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상대의 어떤 프레임을 씌우지 마세요. 그냥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는 사과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유혹을 항상 받고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가족같이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형제같이, 자매같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처 주고 짓밟고 승리하고 그냥 이렇게 짓밟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싸우시는 분 있어요? 가족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응당의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막 쏟아붓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명백한 실수를 해도 부모는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잘못을 뉘우칠까? 깨달을까? 변화가 될까? 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인데도 서로 남처럼 대하고 남처럼 싸운 관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남에게는 정중한데 가족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명백한 잘못을 보았을 때 뭐 하라고 얘기해요? 꾸짖지 말라. 단호한 것과 꾸짖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내를 꾸짖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과 단호한 것은 달라요.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과 까발리는 것은 달라요.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빌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이해가 목적이에요. 관계의 개선이 목적이지, 여러분, 내 감정을 푸는 것이나 상대방을 면박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꾸짖어야 할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파라칼레오, 권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좋은 말로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야단치지 않죠? 아주 좋은 말로 하시죠?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단호한 입장이 있지만, 메시지가 있지만 서로 꾸짖지 아니하고 권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녀 사냥과 같은 사람들을 비난을 쏟아붓는 일들은 결코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1절부터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시종일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은 참 과부가 아닌 다른 가짜 과부가 있다, 그들은 멸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과부는 존대받아야 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실제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나라는 여인을 들 수 있어요. 그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사별 이후에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섬겼던 경건한, 아름다운,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결국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과부라는 말은요, 다른 과부들을, 어떤 부류의 과부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안나와 같이 참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과부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주로 교회가 진짜로 서포트하고 섬겨야 될 과부, 대상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용어인 것이죠. 교회는요, 지난 2000년간 꾸준히 해온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항상 돌보았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개념이 있어서 이 기능을 대부분 국가가, 사회가, 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참 이 호주에 오니까 얼마나 그런 복지시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돌봤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사회복지 개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물리적으로 모든 과부를 다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는 돌봐야 될 대상이 과부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고아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선별적 복지의 중요성, 필요성을 일깨우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 물질을 조금씩 다 나눠가지고, 다 논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정말 더 높은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포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참 과부라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 참 과부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섬겨야 할 참 과부가 아닌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녀가 있는, 손자들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자,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도 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왜 도움받기를 원했을까요? 자녀와 손자들이, 즉 가족들이 홀로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기를 꺼려하거나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은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그런 소외된 그런 과부를 마땅히 교회가 돌봐야 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와 손자들이 같은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그 교회는 그들에게 마땅히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 먼저 가정에서 효를 행하여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인간 관계에서 가르친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없어졌다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은 악한 태도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요, 부모 공경이라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립. 어렵더라도 가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자기 가족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으면 조금 약간 모질게 들릴 수 있어요. 누구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계속해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복지, 긍휼사역, 그런 교회의 사역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립입니다. 자립. 영원히 어떤 나를, 또 존재를, 시스템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가능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10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리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를 누굴 모셨냐면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의 경험과 지식이 해박했던 네비우스 목사님 부부를,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의 골자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키워드가, 첫째는 자전, 두 번째는 자립, 세 번째는 자치예요. 자전은 무엇이냐? 스스로 한국인은 한국인이 전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립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필요한 재정은 그 교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자치는 무엇이냐? 크고 작은 일 다 선교사들 쪼르륵 쫓아가서 의견 묻고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결단하며 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치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원리를 갖고 섬긴 선교사들은 그냥 손 놓고 놀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뼈를 갈고 불태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내 사람을 만들거나 나를 의지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한국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너 스스로 혼자 일어나서 걸어야 돼, 뛰어야 돼 말하는 것은 조금 모진 말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야, 너 스스로 일어서야 돼, 스스로 달려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립의 DNA는 언제 집어넣어야 됩니까? 기어다닐 때부터 일어서고 싶다는 자립의 의지를 심어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뛰고 달리고 싶다는 자립의 DNA가 기어다닐 때부터 심겨져야 비로소 그 아이는 스스로 걷고 서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유예요. 자립은 자유의 필수 요소입니다. 의존을 끊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지도록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정말 세상의 하찮은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날립니다.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거는 어떤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첫째,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자기 부족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남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홀로 된 병약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먹고 살고 지키기가, 자기의 이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늙은 노모를,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히 가족의 경제, 가족의 건강, 가족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약해세요. 정말 약하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족쇄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그것 자체가 특권이요, 그리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항암하는 과정에서 고통이에요. 암의 고통. 제일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 진통제, 그거를 어떻게 타야 되느냐, 꼭 이제 그걸부터 챙기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8개월간, 1년간 항암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진통제를 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위암 4기 말기인데도 진통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음식 드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좀 먼저 가긴 하셨지만 그 친구들의 모든 사랑과 그 축복을 다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 그 사랑하는 아버님이 끝까지 그 병실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케어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 아름답고 복되다. 일찍 돌아가신 것 가슴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복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복은 어디서 받는가?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니를 모셨거든요. 성격 좋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성격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복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끝까지 이 노모를 챙기는 것은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족을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의 문제는 자기 가족이 책임을 지고 애쓰는, 그게 이 복지와 도움의 궁극적인 목표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젊은 과부에 대한 당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서 16절, 근데 이제 2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에서 섬겨야 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첫째는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은 가능한 룻처럼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둘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그 가정에 충실했던 아내를 먼저 섬겨야 한다, 도와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세 번째는 조금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방종하는 여인을 교회가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조항의 부연이 좀 깁니다. 자, 그 긴 10절을 쭉 봤을 때 첫 번째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모르셨죠? 자녀 양육이 선행이라는 거 모르셨죠? 지금 모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 중에 선행은 뭐냐면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그 짓이 바로 자녀 양육이에요. 그럼 여러분 밖에 나가서 1달러라도 아끼잖아요. 내가 오늘 100불 벌었다고 100불 마음대로 씁니까? 잘 안 써요. 특히 남을 위해서 잘 안 써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100불을 다 써도 미안해. 더 좋은 거 더 많이 못 써서,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디디라는 것을 타봤는데 우버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디디나 우버 업자가 아닌데 자녀가 밤늦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돈 안 받고 하죠. 새벽에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다녀오는데 7박 8일 동안 2,600km를 운전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운전할 수는 있어요. 운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운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 뭐 해야 돼요? 가서 그때부터 텐트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불 피려면 불도 이제 피워야 돼요. 다 세팅해서 불 피워야 돼요. 불만 피면 끝입니까? 고기 구워야 돼요. 고기 구우면 식사 다 끝나면 끝납니까? 그거 다 뒷정리하고 다시 다 뭐 기름때 뭐 이거 다 정리하고 닦아서 다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끝납니까? 또 다시 출발. 정말 이런 짓은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1년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 강도 높은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고도 미안해요. 이 정도밖에 여행을 못 해줘서 더 좋은 여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대우와 이런 은혜를 기이한 사랑을 받을 대상이나 장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가정 말고. 이런 선행을 경험할 때 장소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선행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선행이다. 여러분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위로가 되던데. 그렇구나. 자녀 양육은 선행이구나. 여러분 선행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좀 더 비중 있게 강조한 점은 교회가 방종하는 여인들의 후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여인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듣고 있지, 이 페미니즘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 여자가 아이 돌보는 양육하는 기계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얘기인 거 아시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동시에 인간의 의무인지, 또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방종이 정확하게 반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끝끝내 싫어하고 반대하고 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결혼이요, 둘째는 육아예요. 왜냐? 결혼은 쾌락의 종말이요, 자녀 양육은 쾌락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다른 사람 못 사귀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만나더라도 죄책감을 갖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자녀 낳으면, 하나 낳으면 뭐 전전긍긍하지만 둘, 셋, 넷 낳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생활은 전혀 없어요. 그거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을 피하고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반대하는 이유는 결코 재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를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시대에 흐르는 영적 기류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적 타락과 방종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 가정의 성경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은 다 바람나고 다 방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울리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과 방종이라는 거대한 태풍으로부터 가정이라는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영적 자립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이 타락과 방종의 물결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이런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과부를 섬기듯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자립, 곧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유와 성숙함을 누리도록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